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동직자들은 먼저 참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진짜 우리의 믿음의 이게 이제 초보라고 있어요. 초보. 믿음의 초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어린애 신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참 이 어린애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죠. 성숙한 신앙인들이 안 돼가지고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때 다른 걸로 하지 않냐고 이제 어린애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진짜 우리가 오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뭔가에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많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주어지죠. 환경 속에서 진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환경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맞춰줘야 될 게 그리스도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기는 길입니다.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잘할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닥쳐졌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가. 뭔가 어렵다고 할 때 그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에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은 동역자다 이거죠. 뭐 때문에 동역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동역자일 뿐이다. 그런데 모든 잘하게 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야, 여기에 맞춰져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은, 늘 하던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늘 하는 것이, 저 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들은, 다른 부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죄인들, 세리, 이런 병든 자, 약한 사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 상종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제 살리겠습니까? 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나오고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얘기는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금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누군데, 근본이 여기 왔는데, 근본하고 함께 있으면 됐지. 지금 금식 행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하냐? 요걸 이제 질문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왜 세리 죄인들과 먹냐? 이거하고 하나는 뭡니까? 왜 금식 안 하냐? 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병든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신랑인데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면 되겠냐? 근데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신랑,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오셨는데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어디 가서 금식하고 있는 그게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 과 이 사람들의 관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관심은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죠. 세리. 이 세리가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사실 세리거든. 세리는 세금 징수자입니다. 그때 당시 요 세리들이 누구냐면은 요 한마디로 매국노야, 매국노. 로마의 유대의 세금받아 로마에 바치는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있죠. 세리 마태가 그 당시에 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바로 먹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그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 죄인. 죄인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가 있었죠. 그리고 병든 자. 이 병든 자에게 예수님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 거기 있어. 고통받는 자.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또는 여기 이제 연약한 여자들이 또 있었죠. 요런데 이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자기들의 명예에 있었죠. 명예. 이 명예라는 자기의 명예에 딱 관심을 딱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성이 율법 지킴. 율법 지킴에 이제 자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모독이죠. 인격을 모독시킬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인격을 모독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함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종교 행사에만 관심이 있었지. 종교 행사. 요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그 반대의 삶을 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라면 예수님은 이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이 죄인 이런 사람과 관심이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 의인. 근데 이 당시에 의인이 어디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생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탄에게 잡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 세압이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잘 보고 그 예수님의 관심이 왜 이런 데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교회의 관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요 관심이 어떻게 보면 다죠. 교회의 관심은 복음과 복음이 있어야 되겠지. 이 관심이. 그리고 관심이 말씀에 있어야 되겠죠.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에 우리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 관심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 잘 안 되는 사람은 세상 못 이기죠. 세상에 많은 그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능가하게 되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관심 뭡니까? 사탄의 관심. 이 사탄의 관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탄의 관심은 절대로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배, 나를 경배하라. 여기에 사단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나를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해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분리시키죠. 그리고 이들은 이 사단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빠뜨리는 게 흑암에 빠뜨리는 게 이게 사단의 지금 주된 관심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시키는 게 사단의 주된 관심이에요. 어떻게든지 실패시켜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그 관심은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교회를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분쟁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실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속다가 이제 디도에 의해서 이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 디도라는 사람 아시죠? 이 디도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도가 가가지고 그 교회에 그 분재하고 막 그런데 그걸 갖다 무마를 시키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정말 그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실패시켜 분쟁을 일으켜 하고 교회를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게 사단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종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적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히 이 사단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 대적하는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대적하고. 그리고 이게 뭐하고 있냐면, 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귀는, 계속 이 땅에, 자기는 감추고, 자기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게 불신자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회조차도 이 사단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뭐요? 그게 관심이요. 이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와가 속았잖아요. 아담에도 속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속아가지고 이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면서 딱 뭐합니까? 하나님과 딱 분리시켜버립니다. 거기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고짓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갖고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싹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왜 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이게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굉장히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죠. 그 사단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랍니까? 야, 병든 자가 저 의사가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는데 의사가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옆에 있다가 아니 요한의 제자와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그 뭐야 제자들은 저 선생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않냐? 요런데 이렇게 싹 질문하면서 뭘 딱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뭔가 모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그러면서 뭔가를 이 사단이 자꾸 이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 행사. 이쪽으로 다 흐르도록 만들어요, 이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은혜를 못 누리도록 거기에 다 이런 그 사단 역사, 사단이 바이러스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사단 짓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 그 율법, 모세 율법 이런 거 딱 들추면서 예수님을 자꾸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싹 하는 게 이게 사단의 관심이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그 주된 관심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야죠.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야 요게 돼. 요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관심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있어야죠.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교회의 그 주된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 여기에 있어야 돼. 인생은 모두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죄 가운데 거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교회의 할 일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교회의 관심. 이런 축복을 우리는 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해답. 요걸 마귀는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예수님이 해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람들은 요 사단에게 매이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안 보이죠. 여기서 의사가 누굽니까?
의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요게 요 의사와 신랑. 좀 의사는 뭐예요? 치유. 신랑은 뭡니까? 잔치잖아요. 잔치. 그 신랑이라는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이잖아요. 신부는.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부잖아요.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진짜 뭐야? 기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의사는 뭐예요? 치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죠. 죄인 자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병든 자가 예수 믿고 치유되고, 그리고 많은 속에 그 가지고 있는 상처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치우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의인이 됐다는 말은 죄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신랑, 요 부분을 보면 진짜 치유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엄청나게 그 기쁜 자리인데 그걸 갖다 슬픔으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금식을 합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시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누구였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 이 금식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너희가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래.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서 뺏길 때가 온다 이거지. 그럼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라. 신랑 뺏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답되신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 이 새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구시대. 구시대는 구약입니다. 아직까지 이 구약에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포도주. 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이거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시점이 되고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구시대에 매여가지고 지금 그 금식 타령하고 있는 모습이 참 예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시대가, 새 언약이 지금 증거되는데 우리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새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새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매일 새 것이 됩니다. 매일 새 것. 이게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나도 매일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우리 자신들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뭐요? 매일 임마누엘입니다.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게 새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분은 매일 새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새로운 축복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이 새 언약을 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새 언약.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현 시대를 자꾸 그 율법주의 그 과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새 시대죠. 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유월절을 지키라 해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지키면서 그 저주받습니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유월절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미 다 끝내놓은 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약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축복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거든. 그럼 구약은 다 성취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예수님 재림밖에 없어.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내놨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구시대에 맞춰가지고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또 왜 너희들은 죄인 그런 거 먹고 마시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버려버려야 돼. 과거 신앙. 이런 사람 많더라고, 과거 신앙.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이런데 이게 매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데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다 버려야 돼. 과거 신앙. 그리고 어떤 그 행위 주장. 막 어떤 우리는 이거 하는데 너희는 왜 안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행위가 나쁘라 이 말이 아니고 뭐 행위 주장해가지고 네가 착해야 뭐 구원받는다는 동, 율법을 안 지키면 너 구원 못 받는다는 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은 죄인들에게 있었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 주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의인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뭐냐면은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 시대가 열렸는데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 자꾸 퇴보를 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바뀌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것에 매여 있지 마라. 이런 의식 자체에 매여 있지 말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해라 이거죠. 여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뭐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 예수님 먹고 마실 때는 같이 먹으면 돼.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이 결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이 정말 예수님이 가졌던 그 관심 위에 관심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이 그 관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던 그 자리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관심에 맞춰 현장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